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입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8장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 시점이 이 마가복음의 그 전환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전환점이라는 측면은 이제 그 시점부터 이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대두되어지고 고난의 행로로 예수님의 행로가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그 마가복음 8장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전에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어떤 사역이었느냐? 많은 기적을 베푸는 사역들이었어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베푸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에 그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을 따라다닐만 했어요. 그죠? 왜냐하면은 따라다니면은 기적을 볼 수가 있고, 따라다니면 천국 복음의 말씀, 권세 있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러니까 따라다닐만 수많은 무리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닐 만한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시점부터 이제 고난의 행로가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고난의 행로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먼저 이 종교 지도자들하고 갈등 구조가 이제 등장이 되어지게 되고, 또 계속 음해를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결국은 법정에 서게 되는 것이고, 이 고난의 길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게 되는데, 그런 시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후로는 무리들이나 제자들이 따라다니기가 어려운 환경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로 말하면은 그동안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는 신앙생활에서 멀어질 만한 이유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고난과 박해와 멸시와 십자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멀어질 수밖에 없고, 피할 수밖에 없고, 배신할 수밖에 없고, 이런 환경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소위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하는 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특별한 영적 체험의 자리에 특별히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 체험을 하게 하실까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특별히 3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는 그런 수제자 그룹이기 때문에 그렇다, 뭐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일각에서는 제자들에게 특별한 사명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다. 이 3명의 그 제자들이 특별한 사명들이 있는데, 그 사명하고 이 영적 체험 이 부분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베드로를 보게 되면요, 베드로는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수제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수제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재판정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급격히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통곡하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십자가 앞에서 영적 체험을 한 그 체험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야고보도 그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야고보는 이 예루살렘 교회 오순절 성령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그 예루살렘 교회를 책임진 교회의 수장은 야고보 사도였어요. 그러니까는 야고보도 이제 특별한 사명이 주어졌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이제 그 교회가 박해가 되어지면서 이 야고보 사도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교회가 박해가 시작되어지면서 순교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던 부분은 바로 이 변화사의 영적 체험, 이 부분이 아주 긴밀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요한이 있는데 요한은 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십자가의 자리에 있었던 제자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어머니를 부탁하는 유언을 그 요한에게 남기기도 했던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 변화산의 영적 체험, 이 부분이 아주 그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목회자들도 보게 되면은 원래 이제 원래부터 이 가문이 그 기독교적 가문이라서 자연스럽게 목회자의 길을 간 분들도 있지만은 중간에 변화가 되어져서 이 목회자들이 된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목사님들 보게 되면은 이 목회자의 길을 들어선 데는 이 특별한 그 개인적 영적 체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없게 되면은 참으로 이 중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들어서게 하실 때에 특별하게 주신 하나님 경험 또는 영적 체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 버팀목이 되어 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세 명의 제자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고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하게 해주신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영적 체험에도 이제 허점이 있어요. 허점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그러니까 특별한 영적 체험은 신앙을 깊은 단계로 들어가게는 하지만은 그것이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신앙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게 하고 신앙에 막 흔들릴 때 그 부분이 굉장히 큰 버팀목이 되어주기는 하지만은 그 자체가 본질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영적 체험만 계속 따라다니다 보면은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 데리고 산을 내려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한 체험은 특별한 체험인 것이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깊은 영적인 경험을 하게 해주신 것은 사명을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때, 십자가를 져야 될 때에 그만한 믿음이 필요하고 그만한 강한 담대함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위해서 영적 체험을 하게 하시는 것이지 그 체험 자체가 목적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영적 체험이 목적이 되어지게 되면은 신앙적 독선에 빠지게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함부로 평가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이고, 심하면은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그죠? 이단 교주들이 그런 특성들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 변화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서 이 변화산에 가신 그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마음 깊이 새겨 주시기 위한 것이죠. 오늘 7절과 8절입니다. 마치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지금 이 그 제자들이 흰 옷을 희게 변한 이 그 분들을 보게 되는 것이잖아요. 누구를 봐요? 모세도 보고, 그죠? 그리고 엘리야도 보고, 예수님도 보고. 근데 이 그 모세와 엘리야는 그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잖아요. 자기 민족의 지도자, 이제 최고 위대한 지도자가 모세이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자기들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인정받고 있는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최고의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준 그 말씀의 지도자, 이 두 지도자보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 근데 그 가운데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러니까는 다른 데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은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께 있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변화산 산 가운데 있는 바로 그 예수님을 마음에 깊이 담아놓고 앞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신앙의 어려움, 사명의 어려움들을 감당해 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영적 체험의 자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한 개인적인 영적인 체험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영적인 체험을 주실 때는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그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라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때 보여주신 그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선 바로 견뎌내고 이겨내고 사명 감당하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 체험의 핵심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영적 체험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각자 개인적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습니다. 영적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또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잘 되새기면서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들, 이런 은혜들을 되새기면서 우리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어려움과 시험과 유혹 가운데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특별한 주님 만남의 경험을 주셨고 특별한 영적 체험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적 체험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지만 그 주신 영적인 경험과 체험들, 또 예수님과의 만남의 사건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사명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때에 이런저런 어려움들, 시험들, 무너지기 쉬운 그런 환경들이 있을 수 있다온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체험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힘을 다해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사명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저희들 가슴에 남아있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되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